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입만 열면 난 주님 없인 못 살아요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난 주님 없인 못 살아요. 난 주님 없인 못 살아요.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하시는지 그분 별명이 되셨습니다. 주님 없인 못 사는 권사님.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놀라운 걸 발견하셨답니다. 그것은 주님도 나 없인 못 산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도 나 없인 못 산대요. 통곡하며 우시는 모습이 지금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아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업이 망하니까 떠나가더랍니다. 달라지더랍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없더랍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던 사람들도 돌변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진정으로 신앙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 나를 주님이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간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다 떠나간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아내들이 하는 유머라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참 씁쓸한 유머 아닙니까? 그런 덩어리를 오늘도 주님은 초청해 주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초청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짐의 연속이죠. 인생이 참 고됩니다. 까미라는 분의 시지푸스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죠. 죽기 싫어 신들을 속이고 오래 살다가 지옥으로 간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벌을 받게 되는데 커다란 바위돌을 등에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하여 산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돌은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또다시 그 바위돌을 산꼭대기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 또 굴러 떨어집니다. 이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것이 그의 벌입니다. 그 까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인간의 모습을 재조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역사가들에게 인류 역사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기록이 너무나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너무 읽을 게 많다. 요약해서 가져와라. 그런데도 많습니다. 다시 요약해와라. 그런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뭐란 말이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고입니다. 괴로울 고. 인생이 참 고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참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성이 참 박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죠. 수고하세요. 이 인사말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이 일평생 수고하며 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저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모처럼 한 부부가 외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편이 아내에게 모처럼 시간을 낸 것입니다. 아내가 즐거웠습니다. 둘이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고급졌습니다. 모처럼 외식에 아내가 들떠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나오는 이 고기 무슨 고기야? 그랬더니 그때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열심히 뜯던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무슨 고기긴 무슨 고기야? 소고기지. 비싼 소고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가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사주는 사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과다한 업무로 지쳐간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도태되는 사람이 나오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집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몸이 망가져 도태됩니다. 그럼 사회는,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냉정합니다. 마치 폐기물 처분하듯이 대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삶이,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최 권사님이 최근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새로운 직장에서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직장에서 저를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사실 최근에 제가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제 세상에서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나? 그런 생각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참 고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만 힘든 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죠. 끊임없이 치솟는 물가, 그에 비해 쪼들리는 월급,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할지 모를 자녀 사교육비, 그 외에도 티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집안의 잡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갈등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밖을 나가도 집에 있어도 고된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계속 가중되어 갑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3S라고 말하죠. 스마트 시대,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시대. 스마트, 너무 편리해지고, 스피드, 너무 빨라졌는데, 스트레스, 삶은 더욱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는 보이는 건 발전되었고 더 좋아졌는데 결과적으로 나은 게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챗 GPT라는 것이 생겨서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챗 GPT가 어느새 나의 일자리를 빼어가서 한다는 현실에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모순 아닙니까? 이처럼 인생의 고됨은 기술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 수고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피아오인데 능동형입니다. 무거운은 포르티조인데 수동형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로 인해서든지 또는 타인으로 인해서든지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많아졌죠. 과학기술로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흔히 노인의 고통을 사중고라고 말합니다. 사중고, 빈고, 고독고, 병고, 무의고. 빈고, 경제적 가난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노인분들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분들 외에는 대부분 노인의 가난한 노인들 많죠. 고독고,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병고, 각종 질병 많죠. 그리고 무의고가 뭘까요? 아무 일도 하는 일 없이 그저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무료함과 따분함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고통스럽죠.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찾는 이도 불러주지도 않는 고통. 자, 이런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초청하십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입니다. 메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된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아니라 쉼을 얻게 되기를, 힘을 얻게 되기를, 길을 찾게 되기를,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 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 고라신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으로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도 잘 아는 멸망으로 무너진 소돔성과 비교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들도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20절부터 잡은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보는 게 아니라 20절부터 최소한 봐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여기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헛똑똑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숨겼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나타내셨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핵심은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핵심입니다. 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적이 복이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많은 기적을 봤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뒷부분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핵심은 어린아이입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명저가 있죠.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어깨, 그 삶을 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질병의 짐이 무겁고 가난의 짐이 무겁고 갈등의 짐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삶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갑시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생각과 사정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가는 것입니다. 가면 쉼을 얻습니다. 음악에서 쉼표 없는 악보는 없죠. 문장에서 쉼표 없는 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쉼 없는 인생은 무너집니다.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지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는 주일 창조입니다. 쉼 창조입니다. 안식일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결코 이 시간은 헛된 시간도 아니고 낭비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가끔 뒤로 물러나서 그림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쉬면서 봐야 돼요. 그게 주일입니다.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방향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나?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 시테크이고 시테크보다 중요한 건 쉼테크다. 테크는 기술이죠. 진정한 쉼테크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도 세상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그 쉼의 기술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올 때 간혹 성도님들 얼굴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받고 나갈 때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환하고 밝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건 저의 목회의 큰 보람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의 심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남습니다. 기도 제목이 돼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있죠. 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하면 세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저의 스승 최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으로 배운 찬송이 이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또 한 명 생각나는 분은 국가대표 야구 감독을 하신 김인식 감독입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WBC인가요? 세계 야구 대회 마치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그때 김인식 감독님의 대답에 이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죠. 예배를 통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구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죠. 특히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를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인지 노래방에 가서까지 꼭 부르게 되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도 찬송가 됩니까? 됩니까?
됩니까? 돼요? 노래방에서도 이 찬송을 부른대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은 타종교에 30년 동안 심취했다가 회심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입니다. 전도받고 교회 온 첫날 예배 시간에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과거 믿었던 종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찬송, 맛볼 수 없는 쉼과 자유를 경험했어요 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것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십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받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은 오늘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아일랜드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약혼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잊으려고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가 허약하다고 해서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됩니다. 25살 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두 번째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 역시 결혼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참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는 결혼이 안 되나 보다. 평생 혼자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또 병드신 거예요. 그때 이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와 이제 살고자 하는데 어머니마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쉼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어머니가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이 청년이 한편의 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기 고백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아랠 줄을 모를까? 왜 맡기지 못했을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작에 예수 품에 안길걸. 여러분, 홀로 지고 가기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맡기시고 참된 쉼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 율법 규정들로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오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어린아이처럼 매야 돼요. 매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리 돌려가면서 꽤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내가 해야 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그것도 쉼입니다. 오는 것만이 쉼이 아니라 와서 매야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침례 받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침례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매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굳이 성찬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직분 받아야 합니다. 봉사 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헌금 드려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말씀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도 따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이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읽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쉼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매라, 쉼을 주겠다. 아니, 매는데 어떻게 쉼을 얻나? 그리고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모순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요, 항상 28절만 가지고 설교하세요. 29절은 안 읽어. 그러니까 오라, 무조건 오라, 매라는 얘기 안 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면 그 이단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사입이. 그 이단들 가끔 보면 막 여기 찾으라 그러고 여기 보라 그러고 여기 보라 그러고 그것만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자세히도 봐야 되죠. 무슨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죠. 주님은 28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29절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와라, 매라. 그런데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쉼을 주겠다고 해놓고 또 가니까 매라고 하네? 이거 부담되네? 이거 뭐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뒤가 안 맞네. 그런데 이후 이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주님의 짐은 말이 짐이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새가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주님, 저에게는 왜 무거운 날개를 만드셨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날개 때문에 뛰기도 불편하고 행동하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왜 저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펴봐. 널 위한 거야. 누가 그 날개 가지고 뛰래니? 날라고 준 거야, 날라고. 그 새가 그 날개를 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뛰는 것만 생각했던 새가 피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는 짐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짐입니다. 산소통을 맨 잠수사는 산소통을 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여기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소방관은 소화기를 짐으로 여깁니까? 이거 짐이야. 짐으로 여깁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하라는 건 짐이 아니라 무기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쉼으로 못 얻어요. 올 때도 무거운 얼굴로, 갈 때는 더 무거운 얼굴로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낑낑대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왜 일어납니까? 매지를 않아서 그래요. 매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매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특별히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때 몸이 상하지 않도록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멍에는 짐승이 혼자 할 때가 아니라 다른 동물과 함께 할 때 멍에를 씌워요. 자, 여기 멍에가 핵심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왜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지라는 짐은 내가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래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경훈, 이호진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우리 경훈 옛날에 내가 알던 청년인데 선교사가 돼서 튀르키예로 선교를 또 5년 약정하고 떠납니다. 애 둘 데리고 어린애들 데리고. 쉽습니까? 어려워요. 주님 넓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 쉽습니까? 어려워. 여러분, 주님의 짐이 가볍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 그게 가벼운 이유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멍에예요. 주님은 좋은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힘들게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해, 너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메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항상 예스예요. 예스. 아멘이에요. 아멘. 노멘이 아닙니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복이 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짐이 상이 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례 받으라. 그리고 침례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받으면 복이 됩니다.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기쁨과 감격의 복을 주십니다. 헌금하라. 일단 아멘 하면 헌금하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지금 안 되지만 주여, 주님이 함께 메어주실 거죠? 함께 도와주실 거죠? 아멘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케 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신앙의 질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처음 믿었던 첫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늘 가난한 심령, 순수한 심령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우리일지라도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큰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을 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가고 맬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가볍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는 소망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또한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주님의 짐을 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